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도움이나 나눔의 손길을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러한 잊을 수 없는 은혜와 나눔의 손길을 받아보신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또 세상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누었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이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좀 더 특별한 교회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모든 로마 도시들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더 음란하고 죄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하던 그 죄 많은 땅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 땅 가운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거룩한 교회였겠습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받은 복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개척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시기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죄 많은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과 시기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모든 분쟁과 시기가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와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픈 배경이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이 되어서 모든 분쟁과 시기가 그치고 너무나 감사하여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잠시 멈춰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이 일에 관하여라 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체 전 지역이 대가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 육적으로 매우 가난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구제 헌금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쟁과 시기로 인하여서 약 1년간 그 구제 헌금을 하는 일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서로 화해하여 모든 분쟁과 시기가 그치고 평안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고 나누며 봉사해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나눔을 베푸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섬기며 나누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와 섬김, 이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르게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있는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취업하거나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취업할 때도 자신이 얼마나 사회에 헌신하였는가, 봉사하였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동일하게 우리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은광교회도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 없는 섬김과 나눔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며 섬기는 동기는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정적인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섬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지요. 조금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 나누고 섬기는 일을 자신의 유익이나 목적,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의 기업의 섬김과 나눔을 해줄 때에 기업의 이미지나 또 기업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서 섬기고 나누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유익과 출세의 목적으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섬김과 나눔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시작할 것을 권면하면서 다른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풍요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고린도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서, 온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가난해지셔서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게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 주님의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박누가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인데요. 모든 의사가 다 그렇듯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부귀, 영화,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의술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그곳으로 떠나게 되십니다. 바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신 것이지요. 그곳에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 외진 곳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무상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던 것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가운데에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장티푸스와 콜레라, 아질, 댕기열, 간염 등 10가지가 넘는 질병을 겪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치료와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간암이 걸리시고 또 이것이 재발하여서 결국에는 사기 진단을 받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자기가 치료를 한국에서 잠깐 받고 다시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깊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결코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받은 은혜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어떻게 섬기고 나누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으로 가난하여져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에게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섬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였을 때에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자신들만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받았던 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이제는 육적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육적으로 풍요로웠던 이방인의 교회들이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줌에 있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어찌 보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으로가 목적으로 하는 그 섬김은 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에는 그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가난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 은혜를 전하여 주었습니다. 분쟁과 시기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영적으로 풍요로웠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이후로 영적인 것을 채워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모두가 다 풍요로운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균등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균등의 원리를 만나의 원리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만나의 원리이죠. 만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광야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그 은혜 만나를 나눠줌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오늘 먹고 남은 그 만나를 혹 내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남겨두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튿날 그 모든 남겨둔 만나를 다 썩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오멜만 거둔 이들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만나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균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지식이 많은 자이든지 적은 자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된 이들이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균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나의 원리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할 것을 권면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그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희생하시고 섬기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단순히 다른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적다 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한 점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자신을 헌신하며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고백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 귀한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